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사도행전 13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멘. 그리고 성경을 사무엘상 3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오혜정 집사님 4일째 올려드립니다 하고 작정금 드리셨고,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필리핀 구제연금 드립니다 하고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 길을 걸어가지만 늘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줄 알고 늘 그 뜻을 존중하며 그 뜻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좋은 줄 알고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발걸음도 둔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혜준 집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과 앞에서 작정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모든 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늘 새벽을 깨우면서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알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중에 평안한 중에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답안지에 옮겨 넣을 수 있도록 주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인생. 참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인생. 꼭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 알려진 사무엘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에 등장하는 사사시대가 한마디로 어떤 시대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지요. 단지 시대뿐만 아닙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지만 그 선포되는 말씀을 가려서 취사 선택하여 내 마음에 드는 것들만 받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강단을 섬기는 설교자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보호하시며 말씀으로 경성케 하시고 각양 좋은 것을 말씀으로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희귀해졌다.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지요. 사사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패역한 시대가 된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패역한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추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서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영육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능력을 행할 모든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볼 때 묵상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양식이 없어지는 거, 물이 없어지는 거, 내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너무나도 기쁨으로 받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보다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향방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는 순간들이 올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특별히 진로를 놓고 막막해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따라 살기에 말씀이 희귀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지요? 사무엘상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실 때에는 사무엘이 단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이게 바로 들을 준비입니다. 들을 준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를 열어서 그냥 히어링한다는 것들이 아니고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에 순종하겠다는 그 들을 준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만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지요. 이 자세가 되어 있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기대와 다다할지라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점검하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하나님 지금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행하실 일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리라. 우리는 단지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엘리의 영적인 둔감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는 것, 이것만 생각하지만 이번 주일 말씀 가운데 속에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가문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시대에 성막이 불탑니다. 법궤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성막도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짓밟히고 불태워져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사라져버리지요. 이렇게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 받았는지 자기에게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리. 자기가 들은 말씀,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다 말해준 겁니다. 그게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첫 번째 말씀으로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어쩌면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혹은 시험이었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사무엘이 자기 스승인 엘리 제사장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일부를 숨겼다면 어쩌면 사무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수도 있었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도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성취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늘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감격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지 두 가지 표현을 주는데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한 장 앞으로 넘겨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자라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성장해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보면 한국 교회는 그동안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은 틀림없겠지만 문제는 과연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집중했겠지만 그 성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에 힘을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다 성숙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잠언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각 가정들마다 이런 문구 정도는 어딘가 하나 붙여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 이 새벽에는 저하고 3절과 4절 말씀만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5절과 6절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네 목에다 메어버려라. 그것을 너에게서 빼앗아 가려면 마치 네 목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소중하게 지켜라. 아니, 아무도 못 뺏어가게 네 마음판에 아예 새겨놓아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 이것을 너무 막연하게 듣지 마시고요. NIV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love,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진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 신의, 이런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향한 충성이 있고 사람들 향한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이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사람들에게도 신뢰가 있는 사람,
그것을 목에다가 아예 걸어놓고 마음판에 새겨놓고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언제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인생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벌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다 욕합니다. 그런데 내게 사랑이 있고 내게 충성과 신의가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귀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꼭 이런 인생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의 평판이 어떻게 되지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백성들이 알았다. 사무엘이 스스로 광고하고 다닌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단에서부터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에게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직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굳이 말해야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보여졌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까? 그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목사님이 알아주지를 않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다른 성도들은 그것을 몰라주나?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충성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도 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 넘겨서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과 2절. 사무엘상 12장 1절과 2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어집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고 그의 행적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고별 설교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고별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사사로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사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기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지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사무엘은 시대를 바꾼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그의 마지막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백성들 앞에 지금 왕이 출입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아,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근데 사무엘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세도 광야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높은 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만 하셨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원하지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했을 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기는 하지만 히스기야의 노년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의 사명이 다 한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지막 퇴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등장할 때 아름다운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퇴장할 때도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등장도 아름답고 퇴장도 아름답고. 퇴장이 아름답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았던 모든 발걸음이 아름다웠던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사무엘과 같은 인생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사무엘이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직분에서는 은퇴했지만 그가 여전히 하기를 원했던 또 다른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그 설교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성경 전체에서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한 사람은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좋지 이게 아니고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코로나19 가운데 혹여라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이지요. 내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놓고 드리는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선교지들을 위하여, 다른 교우들의 가정과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시마다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필리핀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더욱 힘들어진 그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아니 어제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절절한 사연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 요청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기도를 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기도가 막히신 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기도를 회복하도록 그 막힌 모든 것들을 뚫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하긴 했지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일만큼은 중단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일평생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또 다르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침없는 쉼없는 이 발걸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구석구석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필요한 그 영혼들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데 쓰임받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각양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 아버지 떨어지는 것 보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